다 함께 임재 찬양하면서 하늘의 교회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번 시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뜨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 멸시하여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죄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위지하나이다. 주는 불서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고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늘의 교회를 주의 전으로 불러오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며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 하늘위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를 씻어서 거룩케 하시며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저희를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하늘의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과 들으리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셔서 하나님 가운데 신실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북녘 땅을 열어주시고 북한의 지도자들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에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을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 강하고 부한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 모두가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하늘 위의 교회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고 목회자들을 깨워주시며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마다 그들의 자녀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집이 없고 떠도는 하나님 사람들, 나그네 된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노숙자들과 이주 여성들과 이주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자유인들과 그들의 아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미혼모들과 버려진 아기들과 하나님 또한 학대받는 어린이들과 꿈이 없고 중독 가운데 시달리는 청소년, 청년, 장년의 일까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홀로 서 있는 누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위로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괴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날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너 안에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요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요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잠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남자 중학교와 그리고 남자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부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저희 학부 신학과 학생이 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40명이 남자이고 나머지 한 10명 정도가 여성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10대와 20대 대부분을 학교에서는 남자들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교회에서는 대부분 여성분들과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던 이제 90년대 초, 90년대 말이겠죠. 그 정도만 해도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는 뭘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소위 말하면 정글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남자애들이 이제 남자애들끼리만 모아 놓으니까 정말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의 본성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식사 시간, 점심시간만 되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엔 특별히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정말로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매일 싸주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락을 중학교 때는 가져가서 점심을 먹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니까 두 끼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뭐 쉬는 시간에 먹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먹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조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뭐 햄이나 뭐 고기 반찬을 싸운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납니다. 그냥 젓가락이 순간에 들어가서 반찬통이 엎어지기도 하고, 뭐 반찬을 싸운 친구가 하나 먹거나 뭐 맛도 못 보는 일도 일어납니다. 실제로 제 친구 가운데 반찬통 때문에 운 친구와 싸운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명 친구들은 음식을 뺏기지 않고 싶어 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예,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침을 뱉는 겁니다. 음식에 막 침을 뱉습니다. 퇴퇴퇴퇴퇴 그러고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으면 내 침은 더럽지 않으니까 나는 먹을 수도 있는데 다른 애들은 못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죠. 침 뱉어도 먹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 생각이 왜 났냐면 얼마 전에 저희 두 자녀가 있는데 음식 놓고 뭐 음식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막 싸웁니다. 남자애들끼리니까. 남자애들은 그런가 봅니다. 근데 막 침을 뱉는 겁니다. 내 거야. 그리고 침 뱉어야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것을 표현하는 것, 이건 우리 아이들만 비난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결혼 반지 꼈는데 결혼을 하면 내 배우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소속감을 가지고 내 것이라는 것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지를 끼기도 합니다. 요즘엔 또 신세대들은 몸에 이렇게 이름을 팍 새기기도 하죠. 그러면 안 되지만 내 거라, 남의 거라,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거를 어떻게든지 표시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에도 우리에게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의 징표, 표식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계속 나누는 것처럼 6월절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출애굽을 시키실 때 애굽의 바로 왕은 장자를 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모세를 위해서는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생명을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그들을 인치시고 그들의 모든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그런데 자신의 장자를 이 어린 양의 보혈로 대속하고 인치고 생명을 보존받은 조건으로 한 가지 일을 해야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모든 장자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장자를 하나님께 돌려야 됐죠. 나중에 이들의 장자가 레위인과 그리고 아론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여기 계신 성도인들 모두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대속함을 받고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존재임과 동시에 우리는 오늘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거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죠. 그 장자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생명을 대속받은 유월절에 지켜야 될 한 가지 절기, 규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땅에서 묵은 누룩을 제하라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죠. 누룩 없는 떡.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습관에서 놓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비보 이날에 내가 너희 가운데 나왔으므로 가나안 땅을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므로 내 가운데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유교병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출퇴근을 계속 서울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운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컬투쇼를 잘 듣습니다. 근데 요즘엔 또 아예 안 듣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컬투쇼를 안 듣습니다. 근데 예전엔 좀 듣고 또 저희 아이들이 좋아해서 종종 듣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하나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쓴 글인데 자기 오빠에 대해서 썼어요. 오빠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오빠가 되게 소심해서 20대에서 30대까지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대, 30대 넘어가는 그 시기쯤에 기적적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는 겁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쁜 오빠는 너무 기쁜 나머지 한 가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 여자친구의 이름을 가슴에 새겼다고 합니다. 이따만하게 크게. 뭐 저라 그러면 이제 지연이라고 새겼다고 해보겠습니다. 지연이라고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죠. 사귄 지 한 달도 안 돼서 여자친구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름만 남긴 채 그분이 떠나간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을까요? 그 이후에 여자친구를 사귈 때 한 가지 소개받을 때 조건이 생겼답니다. 뭘까요? 이니셜로 그냥 영어로 JH만 새겼어도 뭐 주연, 이름이 별로 없네요. 그렇게 사귈 수 있는데, 안타깝게 지연이라고 새겼으니까 한글로 여자친구 사귈 수 없는 겁니다. 지연이란 이름이 아닌 친구를 이제 사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걸 보다 못한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강아지 한 마리 사왔답니다. 그리고 강아지 이름을 지연이라고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답니다. 이제부터 이 강아지 이름이 지연이니까 너는 그 가슴에 생긴 그 이름을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뭐라고 그래라? 우리 집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다라고 말하는 우스운 얘기를 들어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가장 큰 증거는 이거죠. 참 어려운 말씀인데 오늘부터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나누고 우리 하늘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해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을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이게 성경의 가장 큰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이게 약간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이진법으로 보이죠. 참 이 신앙적인 천재가 만들었는데 안타깝게 좀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존재이죠.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실 때 그 땅에 쓰신다, 저희의 마음에 쓰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존재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말씀이 아니라 내 죄악과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고자 한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부정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고 내 생각이 묵은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서 나를 인도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가운데 묵은 누룩을 제하라. 그리고 새로운 누룩 없는 떡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제자론 때 나누겠지만 너무 중요한 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신학적으로 로고스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즉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창조시키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습관, 관습, 내 생각, 그리고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조연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워딩 그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 머리가,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기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말씀하시죠. 뭘 얘기하십니까? 나와 내 아들의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이 절기의 예식으로. 두 가지 예식이 있죠.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나를 씻는 것으로 그리고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절기의 예식이 되게 하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오늘 하나님은 저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죠.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말씀이 되시고 피조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이들 가운데는 아직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침을 받고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은혜로 인침을 받는 것 두 가지가 있었죠. 바로 보혈의 능력 그리고 무교병으로 나아가는 것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대체되게 되죠. 그런데 그 율법도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율법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쉐마의 말씀이죠. 내 손목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가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출애굽 초반에 주셨던 말씀에는 이 손목의 기호와 미간의 표는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었고 그리고 누룩 없는 새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의 부족함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대체해 주십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표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생각보다 더 심각한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손목에 토라인 율법을 메고 정말 미간에 토라인 율법을 매는 행동으로 이것을 대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인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인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들은 그것을 율법으로 대체해버리죠. 저희 어머니께서 저번 주에도 주중에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교사로서도 정말 많은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교도소에도 편지선교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사역을 보면서 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교도소 편지선교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주신 게 있는데 늘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교도소에 죄수분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교도소에서 속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살다가 종종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내가 너무 죄인임을 아는 거죠.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은혜에 너무 감격하는데 이걸 표현할 방법도 없고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 내가 죄인이니까 그냥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면 되는데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 해서 나에게 인침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종종 이런 일을 하신답니다. 교도소에서 이마에 문신을 새기는 거죠. 뭐라고 새길까요? 예수 천당 부신지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걸 이마에 새긴다고 합니다. 참 우픈 얘기죠. 안타깝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됐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리고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 아직 예수님을 기다리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인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율법으로 대체하여서 이마에 표로 삼고 손목에 기호로 삼는 것으로 해서 어느 순간 내용은 가고 형식만 남고 그리고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로 결국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종종 저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말씀으로만 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러합니까? 저도 종종 목사로 생각해 봅니다. 종종 목사로 살면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 정말 고민해 봅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목사로서 제사장이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 가운데 치심을 당해서 죽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 살아서 그들이 치심을 받고 그들의 자녀가 고난을 받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운데 늘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럼 어느 정도 거룩해야 될까?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정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완전히 살아내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죠. 내 생각과 마음까지 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사실은 신학을 하기 전에 나는 차라리 신부나
차라리 스님이 되는 게 더 쉬울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신부나 스님은 가족이 없으니까 나만 헌신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까지 헌신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어렵죠. 그럼 사탄이 늘 그 틈을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너 같은 애가 무슨 목사를 하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차라리 목사를 그만두는 게 너한테 나을 수도 있어. 너 하나님이 너를 막 쓰시다가 결국에 너는 버리실 수 있다니까. 너 버림받고 싶어? 근데 너 버림 안 받고 사역할 자신 있냐? 그리고 나중에 버림만 받냐? 너 심판받고 너는 지옥에 갈 거야. 너는 큰 벌을 받을 거야. 내 자손들이 안 될 거야. 사탄들 공격합니다. 스마니 주변에 있는 분들이 율법으로 저를 막 공격하죠. 그러면 이런 생각합니다. 차라리 목사를 그만둘까? 차라리 돈 벌어 먹고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청년 결백해지려고 막 노력하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됩니까? 죄인인데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돌리라는 거죠. 오직 대속만이 너를 나에게 들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된 표가 무엇입니까? 그들 열심히 살아서입니까? 잘 살아서입니까? 율법을 들여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된 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어린 양의 대속과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표라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1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낼 때 모든 것을 처음 난 새끼는 전부 다 대속하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 사람들 가운데는 두려움이었겠죠. 두려움이었겠죠. 내가 잘못하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까? 내 자손으로 나를 대속하지 않을까? 두려움이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구약에서도 사실은 자기 자녀를 안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어린 양으로 대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늘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 좌절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할까라고 생각하죠. 그럴 때마다 사탄은 늘 말하죠. 빨리 그만둬라.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늘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부족해서 오늘이라도 목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실 너무 하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처음 대파할 수 있다는 그 기쁨. 은혜, 즐거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서고 싶다는 그 기쁨.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어떡합니까? 라고 말을 하면 늘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어둠 속 헤매기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저희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2절의 찬양은 이렇습니다. 나의 노력과 위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위로운 자라 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부족하죠.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넌 완전하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의 위가 아니라 나의 위로 완전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으므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손목의 기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입니다.
우리의 머리의 표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누룩 없는 새떡인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성찬에 참여함입니다. 오직 보혈만이 나의 죄값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은혜의 값을 나의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삶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저는 저의 삶 가운데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한 명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저희 집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만나서 결혼할 초기를 생각해 보면 제가 살면서 가장 보잘것없을 때였습니다. 신대원도 떨어진 때였고 그리고 신대원 재수생으로 20대 후반을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정말로 집도 절도 없고 결혼해준 그런 상황에서 저와 결혼해준 제 집사람 가운데 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못날 때 저를 택해준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저를 택해준 사람이죠. 그래서 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제 집사람은 저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음이 있습니다. 저를 가장 사랑해주는 분이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왜 나랑 결혼했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나랑 왜 결혼했을까? 그때 집사람의 대답이 너무 감동을 주었습니다. 믿음이 같다고 합니다. 저 사람과 평생 함께해도 되겠다는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랑입니다. 내가 믿음을 줬네요. 그리고 집사람은 저도 그렇고 집사람은 늘 고마운 건 평생 동안 그 사랑에 대해서 늘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믿어준 사람이기에 늘 고맙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간다고 할 때에도 거기시가 어떤 교회든지 영락교회 간다고 할 때 혹은 제가 인도에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물론 가지 못했지만 그리고 영락교회를 사임하고 이렇게 개척을 한다고 할 때에도 믿고 따라준 사람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가장 부족할 때, 내가 죄인의 모습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나를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를 가장 부족할 때 나를 택해 주시고 버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평생 나를 사랑하고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를 혹시 버리지 않을 거냐고 물어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악한 마귀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가 부족한데 너를 버리실 거야. 너가 열심히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늘 너를 우리 가운데 악하게 속삭이고 우리가 못할 때마다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자꾸만 은혜 시대의 율법으로 밀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9장 8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존감이 정말 낮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시며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십자가에서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홍해의 길이 아니라 광야의 홍해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킬까 염려하였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도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인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나를 위롭다 하시고 오늘 믿음 가운데 있는 내 가운데 위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칭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자꾸만 우리의 부족함을 인해서 우리가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위로, 내 사역과 내 신앙의 근본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은혜의 시대로 다시 들어가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인치심을, 오직 우리의 근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보혈의 능력에 그리고 새로운 누룩 대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둘 수 있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 자신을 맡기기 바랍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와 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를 인치시고 주의 것이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을 먹고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가 될 수 있도록 늘 저희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1절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모든 것 주 가운데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호명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과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하나님 가운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길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가는 대로 주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 가운데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성령의 인자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